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자꾸만 모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때로는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착화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착화, 고착 상태.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현재 표현할 때에 고착화, 고착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것이 굳어져 있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것을 그냥 익숙하게 편안하게 생각해 버려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그냥 젖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담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몸에 익어져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고착화 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하는가면요, 피는 게 편안해요. 몸에 안 좋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얼마나 해롭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완전히 익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들고 있어야만이 뭔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하나밖에 던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만 들은 겁니다. 이것이 육적인 고착화 된 것도 무섭지만은요, 영적인 고착화는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고착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 영적이 잘못된 고착화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조가 커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틀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그 어떠한 틀에다가 완전히 고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외에는 교회 나오는 거 이 자체는 나하고 상관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고착화가 되면 주일 낮 예배 외에 다른 예배 나오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예배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나오는 것으로 완전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고착화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특별히요,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아예 상관이 없어요. 새벽 기도 아예 상관없는 걸 억지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이 빙빙빙 돌고 막 하루가 완전히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야, 이러니까 나는 역시 새벽 기도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새벽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다시 더 강하게 고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잘못된 고착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게 고착화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하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바른 신앙의 습관을 잘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습관 가지도록 하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을 판가름짓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제2의 천성이라는 말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판가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생활 습관이라든가 신앙의 습관이라든가 이 모든 습관을 길러주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걸 잘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잘 세우도록 하고 말씀 보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을 잘 세우도록 하고 밥 먹는 것도 정말 제대로 잘 먹고 말하는 습관도 잘 세우도록 하는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습관 잘못 쓰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미 잘못 굳어져 있는 이 상태가, 나무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거 바로 세우려고 하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습관을 정말 좋은 습관으로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습관의 주인이 되면 습관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하인이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습관은 당신에게 복종하는 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나쁜 습관에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 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 가치관 형성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바르게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습관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버려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행동 갑자기 고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못된 습관이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이것을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되게 잡힌 건 오랜 생활 그 반복되는 것 속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만한 노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만한 시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만한 수고 없이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어진 거 한순간에 뭔가 새해에 마음 먹고 내가 새롭게 잘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며칠 해보니까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그게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 익숙해져 왔던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그 내면까지 들어와 있어요. 세포까지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내가 뭘 해야지 행동 한번 바꾼다고 생각하고 바꾼다고 원하는 대로 철거덕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우리에게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습관을 우리가 잘 세우는 거, 이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삼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의 습관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른 습관의 모든 표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말씀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고쳐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습관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다른 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표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습관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앞서 이 고차가 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고차가 되어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한 4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시간 앞에 찬양과 또한 예배에 그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 참여 기도하는 등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게 완전히 고차가 돼 있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는 순간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 생각과 이 모든 마음은 딴 데로 출장을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 있어요. 찬송은 부르고 앞으로 보고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교회 바깥에 있어요.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늘 항상 그냥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냥요. 예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딱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네 해가지고 쫙 밖으로 나가요. 또 끝나면 또 희한하게 돌아와요. 이런 것이 완전히 고착화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이 습관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데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것이 고착화 된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하라는 거. 말씀은 들으라고 들으면 되는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것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듣는 걸로만 깎아주면 말씀하세요. 오늘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고 난 후에 그걸로 끝. 더 이상은 아무것들을 가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왔어. 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행실로 나타나는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참 좋은 것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머리도 좋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그런데 이걸 습관 잘 못 들여가지고 완전히 희한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 IQ도 보통 사람들의 IQ를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IQ를 완전 뛰어넘어 버려요. 체력 조건도 완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 해롭게 하는데, 남의 것 도적질하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 머리에다가 신체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어지간한 사람은 대여성경부터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넘어뜨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청송교도소의 대부 역할을 했던 존 모못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습관 못 고치니까 완전히 70대 노인이 돼가지고도 여전히 옛날에 젊을 때 그렇게 막 다람쥐같이 뛰어다닐 줄 알고 남의 집에 다 넘어갔다가 70 노인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잡히고 한국에서도 잡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랬다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경책은 듣고 갔는데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습관 못 고친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그 사람을 발목을 잡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 고치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 나쁜 습관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잘못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예수가 필요한 것 같지. 내가 나쁜 습관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거. 그럼 나쁜 습관을 인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네. 나중에 그럼 고쳐야 되겠네. 이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나중이라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이거 나쁘다면 당장 고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 고치는 것은요, 나쁜 습관 안 고쳐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습관 고친 사람은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 성경에도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은요, 좋은 습관으로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각 매일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각도 습관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각 안 해야지 하고 이제 오늘의 시간 잘 맞춰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철이 전기 고장으로 털커덕 서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각인 거예요. 나는 어쩌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지각하는 인생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10분 먼저 도착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늘 항상 내가 10분 먼저, 20분 먼저 도착할 것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뭐 종교부에서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들이기 이거를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뭐 어디서 제시하든 간에 이게 굉장히 유익된 거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 좋은 습관 우리가 금년에 들여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일정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왔으면 하는 그 기도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는 거, 매일 성경을 정해서 읽는 거, 그것이 5장이든 10장이든 꼭 정해서 읽는 거, 그것을 습관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뭔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사역의 최고봉입니다. 가정사역만 열심히 하는데 가정사역의 최고봉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만들어버리면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신앙의 모든 문제와 자녀들의 모든 문제 그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매일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드리는 가정,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5명씩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입니다. 감사,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감사도.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 감사해. 당신 덕택이야, 감사해.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을 세워가 실천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뭐 뻔한 거 아니야. 뻔한들 못해요. 실천 안 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옛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익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익어져 있던 이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정말 지옥 끝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이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익어져 있던 그러한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해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윤리적인 실천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나는 은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면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쫙 펴놓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요, 22절의 말씀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쫙 보세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벗는 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23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어야 될 것, 벗어야 될 것이 뭔지를 지금 이어서 뒤에서 나오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 29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서 옛 사람의 것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여러분 거짓은 버리십시오. 거짓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벗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입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것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입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이겁니다.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3년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말만 해야 됩니다. 참된 것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열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예 그냥 나는 열 받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속병됩니다. 열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열을 받으면 어떻게 폭발해 버렸어요. 그냥요. 완전 폭발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폭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발하는 그 뚜껑을 여러분들이 그 폭발시키지 말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분을 품고 있으면 분을 품고 있는 이 자체가 독약을 품는 건 똑같아요. 그 황성주 박사라고 있어요.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사랑의 클리닉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이 환자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했는 게 있는데요. 이제 환자 중에서 여기 이제 목 있는 부분에 피부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손상이 돼서 여기 피부가 이제 우리 피부가 몇 겹이 있잖아요. 거기에 손상이 된 상태에 있는데 뭘 적용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분이 막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여기에 피부가 손상된 여기에 막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피가 열을 받으니까 화를 내니까 분을 품으니까 피가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염증이 있거든요. 염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증은 정도의 차이죠. 그러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분을 막 내면요, 우리 몸 안에서 사실 안에서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려는 것을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알겠죠. 분을 품고 밤새도록 분 품고 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해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을 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 품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이 나더라도 그 분을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어서 뭘 그러냐, 마귀가 또한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상의 환경이 분 품었는데 열받아 있는데 최상의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런 환경을 주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기
용서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거든요. 사람에게 대놓고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현재 미워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나오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막 폭발할 것 같은 부분이 쫙 빠지는, 그것이 그 기운이 빠지면서 용서와 그 분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그냥 나도 경험해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경험해봤어요. 열이 받아서 막 견딜 수 없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붙잡은 것을 놓아라, 놓아라. 저는 놓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의 멱살을 꽉 잡고 너 정말 죽을래 막 우리고 싶었어요. 놓아라. 놓는 순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놓아야만 네가 산다. 너가 살기 위해서 놓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다. 너를 위해서 놓으라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도둑질 안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이야기했던 대도가 도둑질 안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마요. 도둑질 안 하려고 애써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 행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 이상으로 수고해가지고 남에게 구제하는 수준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은 그냥 입에 나온 대로 막 입에 나온 대로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나오는 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더러운 말인가 아닌가? 이 말이 악한 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건 더러운 말 맞아. 이건 욕이고 이건 남을 저주하는 것이고 이건 나쁜 말이야. 그렇다면 입 밖에 못 나가도록 입을 꽉 붙들어 매야 된다는 겁니다. 입 밖에 못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사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이거 여러분 실천하면 여러분 금년에 완전히 뒤바뀐 사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된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는 제약된 성품이 남아있어요. 세상은 제약으로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함께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늘 항상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잡히는 것들이, 그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좋은 신앙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들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는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면 옷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 실천해 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옷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을 여러분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 옷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옷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걸 늘 항상 의식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새해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